반갑습니다. 거창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세환 장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내용은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진리라는 책입니다. 맥스 앤더서가 지었고 배영주님이 옮긴 내용입니다. 이 책은 보니까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왜 살아야 하는가? 파트 2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파트 3에서는 왜 믿는가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트 1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8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편은 하나님의 통치권은 내게 어떻게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내기에 전념하자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기는 믿음으로 거는 내기라고 합니다. 인생은 도박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데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집을 짓고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날아와 대문 앞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또 약국을 찾을 때, 옷가게를 찾을 때, 또 일종의 도박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도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도박을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도 인생을 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인본주의자 올덕서 헉슬리에게 진화론을 지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해방되기를 갈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도덕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적인 자유를 회방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 헉슬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는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며 그 마음에 따라 모든 증거를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과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맥거레스는 지성이 복음의 장벽이 된다는 점을 5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를 지성의 암흑시대 유물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현대적인 세상과는 무관하다고 했고, 두 번째, 기독교는 욕구 충족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기독교의 기본 사상과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네 번째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증명할 수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믿을 수 없는 일련의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도저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맥거레스는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성과 복음은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이나 교회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나 교회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과 같은 문제에서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의 조직체로서 저질러 온 결함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운동이나 종교재판소 같은 것들에 대한 강한 반발에 이르기까지 신자 개인이나 교회가 복음의 욕구에 맞추어 살지 못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이나 교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 혹은 열등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소리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이 너무 강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에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열등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짓는 것을 그만두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 짓는 것에 대해 간섭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로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사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답니다. 둘째,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도들과 더불어 고통도 질병도 눈물도 없이 영원히 살게 될 날들을 고대한답니다. 셋째, 직관적인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철학적으로 사유하다가 궁극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말고는 다른 데서 해답을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한답니다. 넷째, 인생의 의미와 목적 때문에 믿는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물학적 사건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인생의 의미는 풍성해지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신빙성 때문에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과 세상의 기원에 대한 타당한 설명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삶을 보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의 모범이 되며 그분의 일은 뛰어나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입니다. 이상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인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인생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인생을 걸고 그런 믿음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인생을 걸고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우리는 내 길을 걸지 않을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걸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인생을 걸었는데 그것이 옳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걸었다가 내기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인생을 걸었는데 그것이 옳다면 당신은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걸었다가 내게에서 진다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파스칼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기는 어떻게 거는 것일까요? 이 내기는 바로 믿음으로 거는 것입니다. 또한 파스칼은 믿기를 원하지만 잘 믿을 수가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운가?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신자들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하면서 시작하라. 선한 삶을 살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시작하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파스칼은 이러한 행동이 당신을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품고 오는 사람들을 결코 박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당신이 죄인이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해하여 영생을 얻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죄에 예속되어 있던 낡은 삶을 던져버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 길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얻고 아무것도 잃지 않겠지만 반대쪽에 걸면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정 가치 있는 내기에 나의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